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 해야 돼요. 추석 잘 보내시라고. 부산에서 그 기장에 있는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아파트에 가스줄을 끊어놓고 가스를 가득히 받아가지고 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파트 그 동의 모든 유리창이 다 떨어졌어요. 그 밑에 있던 차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 부부간에 이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의 불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런 우리가 그 명절을 맞아서 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만나기도 힘들고 안 만나기도 어렵고 정말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목하라.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자, 화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잘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한다면 하라고 하신 분이 나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 간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형제 간에 화목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절대로 이 화목이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기름을 갖다가 떨어뜨려요. 하나가 잘 돼 물하고 기름하고요? 안 돼요. 기름을 제거해야 물끼리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할 수 있지, 기름이 떨어져서는 거기에 화합이 되어지질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았으면 아멘.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쪽에는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가 성령이 이게 화합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큰 형수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나가요. 언제나 외톨이에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우리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뭐 막 이렇게 교회 얘기, 복음 얘기 이런 거 하게 되면 듣기 싫어해요.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기 혼자 나가는 거예요. 딴 방에 가 있거나 바깥에 나가가 혼자 빙글 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을 바꾸어줘야 돼요. 그가 영이 우리와 같아지게 해야 돼요.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그야말로 그가 영이 체인지 되게 만들어서 우리와 같은 영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명절 되면 시골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차표는 뭐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막 콩나물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길이 우리 풍기까지 가는데 그 길이 외길이에요. 그러면 여주를 지나고 이천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원주를 시내를 지나가지고 제천 시내를 지나서 소백산을 굽이 넘어서 완전히 열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완전히 막 소백산을 넘어갈 때는요, 대관령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넘어가는데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토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마음이 안 편해요. 그 가는 거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제사 지내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갈라져 있지요. 이게 힘들어요. 한쪽 편에서는 뭐 현조, 부고, 학생 뭐 신이 더 써붙여 놓고 거기서 계속 절을 하고 있고 우리는 따로 있고 이거 정말 힘든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저희 부모가 예수 믿으리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쭉 기도해오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너희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단양 구인사 절에 있었어요. 절에서 뭐 했냐면은 절에 가면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단양 구인사 가면은 그 방이 많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수양하면서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저희 아버지 오시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원에 같이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또 오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기도원에 가면 병 고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한 방을 같이 계속 있으면서 한 달 동안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폐병 들린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옆에서 막 각혈을 하고 막 계속 피를 토하고 막 그러면서 막 끙끙 앓고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 폐병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심한 병이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방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이제 밥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드리면서 하루 예배를 3시간 3번 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송이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희 아버지가 처음 교회에 나가다 배운 찬송이 그거예요. 왜?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딴 거 안 불러요. 한 개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자꾸 찬송 이것저것 부를 거 없다. 찬송 한 개면 돼요. 한두 개면 돼요.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이게 찬송 부르다가 이거 휘떡 넘어가, 저 휘떡 넘어가. 좀 뭐 부르려고 그러면 휘떡 넘어가, 휘떡 넘어가. 내가 이게 뭐 이게 이게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찬송가를요 한 개만 계속 불러봐요. 하늘이 열린다니까 이게요. 감동이 진짜 일어나요. 자, 하여튼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있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쌍놈들 아니냐? 양반은 제사를 지내야지 어떻게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느냐? 이거 가지고 제사를 우리는 안 지내는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하면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먼저 내려가가지고
제사 지내려면 제사상이 있잖아요. 그걸 도끼 가지고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지내는 데는 그 목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뭐 밤도 까가지고 얹어놓고, 그 다음에 또 사과도 반쯤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그 사과 깎는데 다 안 깎고, 그게 귀신이 다 깎는 거 싫어하는지 줄을 남겨놓더라고. 이렇게 그 얹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조기를 갖다 구워가지고 떡 놓고, 이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목기를 다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을 써가지고 이제 붙여놓는 게 있어요. 현고, 학생부고, 뭐 신이 뭐 이리 하면서 써놓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다 불 지르고, 그때부터 명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야, 제가 그때부터 가정이 진짜 천국같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야, 그때부터 화목한 이런 가정이 되어지게 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금을 해가지고 명절이 되면 꼭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그 헌금 갖다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꼭 했거든요. 자, 하여튼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전에는 화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꼭 영이 같게 해야 돼요. 영이 같아야. 그래야만 하나가 자 이렇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 된, 화합된 이런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영이 같으면 다 화목하고 하나가 잘 될 수 있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나 이렇게 그 갈등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젊은 부부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건너방에 가가지고 문을 꽉 잠가놓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집에 애들하고 그 남편은 저녁이 되는데 배는 고프고, 아니 아무리 그 아내 보고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을 때 성경 기절 외우는 걸 자기도 외웠거든 그때요. 그래서 쪽지에다가 썼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써가지고 쏙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써가지고 글을 한 개 딱 보내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내가, 남편이 또 편지를 써가지고 넣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영이 같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영이 다른 사람 같으면 문 때려 부셔버리지. 이게 서로 예수 믿어도 서로 갈등 관계 있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 나오지만 다 죄인이에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저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뿐이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팍 제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막 속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가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오히려 더 미안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 관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확성기처럼 들려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잔소리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해가지고 자식이 변화되는 거 봤어요?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새롭게 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입만 아프지. 그 오히려 사람 더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돼요. 수양한다고 산에 가서 그 사람 변화될까요?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주면 저 사람 변화되겠지? No.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그때 로마의 무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로마의 철학으로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로마의 과학으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180도 바꿔졌어요. 정말 교회에 나와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주님의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받은 사람은 변화 안 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십자가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동받지 못한 사람, 변화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하고 변화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다니는데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변화가 안 되고 옛 모습 그대로인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져 있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새롭게 사는 거,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됨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 시작됐다. 새롭게 되는 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했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졌다, 그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완전히 회복했는가?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지금 새롭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완전히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진정으로 화목이 있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미쳐야 돼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복음으로. 오늘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미쳤다는 뜻이에요. 오늘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를 하고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그래도 뭐 매주마다 안 다녔지만 그래도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떡 타면서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 동안 군대 생활 잘 마치게 해주었는데 이제 내가 여자도 하나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옆에 예쁜 아가씨가 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가씨를 사귀어가지고 내가 결혼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딱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옆에 진짜 예쁜 아가씨가 딱 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빨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아가씨를 어떻게 꼬시는 걸 구경만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타더니만 핸드폰을 꺼내더니만 전화를 하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꺼내야 뭐 이게 말이라도 걸지. 아니, 세상에 최전방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원주까지 왔는데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안동까지 가도 전화기를 안 끊는 거예요. 버스 터미널에 또 내리는데 그때 전화를 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이 여자 좀 사귀려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만 버스에 내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세상이 미쳤구만. 이게 미쳤어. 오늘 진짜 핸드폰에 미친 사람 많아요. 운동에 미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가자동 가서 제가 머리 깎는데 머리 깎는 그분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안 미쳤지. 새벽 2시가 뭐예요? 이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과거 인천대학교 거기를 몇 바퀴를 돌고 한 3시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뛰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엮기 드는 거 1시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5시 새벽 기도 한데도 못 일어나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 판인데 그분은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제 머리를 깎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벌벌 이렇게. 손이나 떨지 말지 그렇게 운동했으면 머리가 어떤 데 막 뽑힐 때가 있어요. 머리 몇 가닥 안 남았는데 그것까지 좀 뽑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 저쪽에 가자동에 있을 때 제가 새벽기도 보통 한 4시 좀 넘으면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벌써 산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야오, 이게 보통 미쳤지. 아니, 세상에 그 꼼꼼한데 벌써 언제 어떻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야오 그러고 있다니까. 이게요. 야, 운동에 미친 사람 많고 등산에 미친 사람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제 뭐 뉴스에 보니까 대학생이 30m 바위에서 떨어졌다더만 등산 가가지고. 아니, 떨어진 게 그거 왜 올라가 거기에요? 술에 미친 사람도 많고요, 도박에 미친 사람도 많고 쾌락에 미친 사람도 많고 하여튼 저마다 미쳐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 이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게 이게 딱하지만 본인은 즐거운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든지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 미칠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아멘 해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미쳐야 돼요. 은혜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스도 각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베스도를 보고 당신도 이렇게 나처럼 묶인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미쳤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계속 그냥 두시겠어요? 지옥 가도록 계속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형제들 계속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천당이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확신이 있고 천국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을 위해서 모슴살이를 7년을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미쳤는지 라헬에게 7년이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거기에 미쳤으면 모슴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수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미쳐야 돼요. 저는 전철을 타고 갈 때마다 진짜 용감한 사람들 많이 봐요. 막 거기 서가지고 여러분 예수 천당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 거 보면요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 본받을 거는 이야 진짜 담대하다. 미쳐도 보통 안 미쳤구나. 저렇게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진짜 좀 미쳐야 돼요. 그럴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가 공개된 편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청년이 이 공산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애인과 헤어지자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공산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는 걸 봤어요. 수많은 이런 그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산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기 애인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자동차도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꿈에도 공산주의, 살아도 공산주의, 죽어도 공산주의, 공산주의에 완전히 자기가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공산주의는 나의 이 생명이라는, 공산주의는 나의 신앙의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위한다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공산주의가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면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내가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한다면 정말 화목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에 미치게 되니까 온 유럽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미쳤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좀 미쳐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와 화합하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고 그래서 가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는 이런 이 가정들, 이런 형제들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부모들이 있다면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형제 자매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 종교가 다르고 영이 달라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모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복음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다 나가려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인생이라서 주님의 부탁하시는 천사도 hun복하겠네. 목회하다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을 온 세상 만드는 정확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네. 말씀 듣고서 세상 나가라 그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hun복하겠네. 화목해하다시 그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